이제 에베소 4장을 보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저항과 변화입니다. 저항과 변화. 저항이라는 어감을 우리가 느껴보면 뭔가 이렇게 격렬한 전쟁, 또 격렬한 어떤 싸움 이미지로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사실 성도들이 자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영적인 전투 또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그 표현을 쓸 때 많은 성도들의 대부분이 개개인의 어떤 영적인 내면의 상태에 대한 그 갈등, 또 격렬한 내적인 흔들림, 영적인 전쟁으로 많이들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전쟁 또는 전투라고 할 때 조금은 큰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개개인의 영적인 분투가 담아져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 걸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우선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고 12절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나의 씨름입니까? 우리의 씨름입니까? 예, 집단적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볼까요?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자,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는 집단적으로 설명을 했고 오늘 본문의 첫 절인 4장에서도 너희는 개인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투다 할 때는 사실상 그 범주가 우리가 개개인으로만 생각해 왔던 시선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과제가 메시지가 담아져 있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더 자막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여기서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자체가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집단적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집단적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다, 영적인 전쟁이다 할 때는 당연히 개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기초가 되지만 사실 그 목적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으로 형성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왜 영적인 전투 또는 영적인 전쟁이 이 집합적 개념으로 던져졌을까?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교회의 선물이었어요. 교회의 선물. 자, 첫 번째 선물이 뭐죠? 성경이죠. 두 번째 선물은요? 벌써 잊었나요? 두 번째 선물은 선교사로, 교사로, 목사와 또는 가르치는 자로, 우리가 그런 직분을 받은 자를 보통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째는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풀어서
잘 전달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교회 안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이 선물 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첫째, 서로 온유와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 용납하라. 용납하라. 두 번째는요,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두 가지 덕목이 혼자서 분투하고 씨름해야 되는 득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부탁이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훈련되어지고 감내해야 되는 싸움이라고요. 믿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다음 단계로 시선을 돌리도록 만드는데 우리 17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표현이겠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러분, 혈통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표현이 좀 이상해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에베소 성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의 이방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다른 기준의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기준의 이방인이 뭐냐 하면 유대 혈통을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뿌리를 기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 지금 이 서신의 목적지, 대상이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일지라도 이방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주 되신 그분께 이미 옮긴 바 되었고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인들의 끝은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이 말이 너무 진하게 와닿는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 허망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상황을 좀 볼까요? 1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결과로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강렬한 기초가 뭐냐 하면 택정함을 입은 복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만큼 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은혜는 없어요. 근데 우리 보통 살면서 내가 정말 선택받은 게 택정함을 입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실해서 여기까지 왔거나
그렇게 됐거나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가끔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9절을 마저 한번 볼까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게 주로 방탕에 방임한다는 말은 성적인 부도덕한 타락 상태를 얘기합니다.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가 어떤 때는 계급장처럼 자랑거리가 될 때 있어요. 왜 그런 감각이 가능한가 하면 이게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세상을 보는 렌즈와 가치가 그렇게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인간에 대해서 폭력적인 태도를 갖거나 억압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누구는? 생명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기초한 자는 모두를 볼 때마다 편견 없이 담 없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아진 존재로 그 인격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는 방탕과 무지와 무감각과 허망한 것을 쫓고 그것을 자기들이 사는 동안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죠. 실제 세상은 그래요. 허망하여져서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보십시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싸움, 공동체의 싸움은 기술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형성된 유기체적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말은 21절에서 선명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을 읽다가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언제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가? 에베소 성도들이 언제 직접 그리스도께 말씀을 들었나?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신약의 역사책인 사도행전을 아무리 아래로 뒤로 훑어봐도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직접 듣고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가 일도 소개되어 있질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좀 오바를 했나? 왜 글을 이렇게 썼지? 자기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텐데.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주셨고 하나는 그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직접 듣고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종들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이 전달되었고 누구의 말씀이 양분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었고 그리스도의 뜻이 그들 속에 심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거두절미하고 누구에게로 듣고 누구에게로 가르침을 받은 걸로 묘사하죠? 그리스도께로 듣고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양육 또는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항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로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돼. 자, 이제 성경을 다시 보시면 20절을 다시 보십시다. 2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중간에 필연적인 과정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근데 우리는 그 심령을 새롭게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데 여전히 우리 개개인을,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늘 여기 설 수 없는 죄인인데 하는 그런 자괴감이 떠밀려올 때마다 힘들어요, 마음이.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참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띄워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증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열심히 복음의 경주를 살다가 앞서간 선배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스탠드에 쫙 앉아가지고 이 뒤이어 다름질해서 결승 라인까지 지금 오고 있는 후배들을 향해서 뭐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잘 뛰나 팔짱 끼고 보고 있을까요? 계속 응원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거의 다 왔어. 힘내, 힘내. 그 스탠드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모세도 앉아 계시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앉아 계시고, 아니 저 사람도 앉아 있네. 에? 평소에 전혀 여기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그 응원석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2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가, 이 믿음을 생성해 주시니가 예수님이세요. 여태까지 나는 내 믿음 가지고 산 줄 알았는데 이게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의 피의 대가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헬라 말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그 뜻입니다.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퍼펙트,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누구시란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희망 없어 보이고 이게 인간이 되겠나라는 자괴감에 늘 끙끙거리고 살지만,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이제는. 내가 일어설 의욕도 없고 주저앉고 걸려 넘어지면 회복 불능의 존재라는 걸 알아요. 성탄절의 핵심이 뭐냐면 지난주
3, 4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 거기 있어. 일어나려고 버둥거리지 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이게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은 어쩌면 가장 치열하고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가 담아진 표현이 너 거기 있어. 일어나려고 애쓰지 마. 내가 알아. 너 지금 팔다리 다 끊어지고 부러져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는 걸 내가 알아. 거기 있어. 내가 갈게.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의 주요, 믿음을 만들어주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우리를 완성하실. 우리는 지금 already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그 피니시 라인까지 누가 끌고 가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질질 끌고서라도 결승 라인에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400년, 4대에 걸쳐 주도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뭔가에 그저 가마솥 곁에 고기 때문에 밥 한 끼에 평생을 매여서 애굽의 삶이 전부인 양 그 화려함과 타락하고 우상 숭배 문화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잠에서 깬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더 좋은 환경인 줄 알았는데 이건 문명대국 애굽 제국의 현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교조차가 안 되는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고 광야예요. 거기서 40년을 돌아다닙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배웠겠어요? 주밖엔 바랄 게 없구나. 광야에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400년에 쪄들었던 이 죄악의 DNA를 거기서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정말 주님밖에는 바랄 게 없는 곳이 광야구나.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믿습니까? 그걸 40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적 그림이냐 하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의 공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까지 우리를 갈보리 언덕에서 다시 하나님의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단단히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절절하고 하는 상황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